요셉이 형님들을 만난 거는 거의 20년, 뭐 길게 잡으면 한 20, 30여 년 정좀 됐죠. 17살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그러니까 17년 지나갔잖아요.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내지 20년을 훨씬 넘어서 한 30년쯤 된 때에 아마 그 형님들이 애굽에 곡식사러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얼마나 반가웠을 겁니까? 요즘 남북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요즘은 좀 중지가 됐습니다.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펑펑 우는데 전혀 관계없는 저도 TV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판인데 오랜만에 만난 형제지간의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태도를 보면 영 아니다 해도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좀 형님들 아무리 자기가 당한 게 서럽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형님들인데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억울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는 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기는 알았잖아요. 형님들인데도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싹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안면 몰수를 했습니다. 가지고 엄하게 꾸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형님들을 간첩으로 몰았어요. 예. 너희 스파이들 아니냐, 이 나라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몰아서 고생을 사흘 동안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놓고도 또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주 의도적인 신문이었죠. 예. 아무리 너희한테 해명을 들어도 좀 수상하다. 그래서 둘째 하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다음번에 올 때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시몬, 둘째 형 시몬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보냅니다. 세 번째 그 시몬 형님을 몇 개월 만에 다시 쌀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살아온 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곡식 다 먹은 게 한 1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시몬 둘째 형은 감옥에 넣었을 겁니다. 감옥에 있을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뭐 대접을 하지만 융송하게 대접을 하지만 어떻게든지 영어의 몸이 됐었을 테니까요. 네 번째는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라헬의 소생은 베냐민밖에 없는데 절대로 베냐민을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베냐민 안 데려오면 다음번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다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요? 자기 형들만 괴롭힌 게 아니라 아버지도 괴롭히죠. 아버지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 어느 순간까지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베냐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까지로 몰아넣습니다. 몰아넣어요. 그리고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3장, 44장을 보면 하나 음모를 또 하나 꾸미죠. 예, 베냐민까지 왔는데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범인을 몰아서 베냐민을 탁 가로채서 잡아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아주 코나로 몰려가지고 형들을 그냥 꼼짝도 못하게 올가미를 씌워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첫째, 20, 30년 전에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복수하느라고. 아니에요? 아니래요. 복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골탕은 한번 먹이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왜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뭐 토론할 필요는 없고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렇게 몰아친 게 복수거나 아니면 또는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창세기 42장 24절, 25절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24절,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행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털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안 읽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앞에 23절은 뭐냐 하면 요셉이 이제 형님들 열 형님을 이제 이 간첩으로 몰아놓고 그냥 그 신문을 하니까 열 형님들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 앞에서 요셉이 듣기는 하는데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니까 따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루벤 형님이 이러잖아요. 봐라, 오래전에 요셉 살려달라고 그런 걸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 넘겼더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그냥 혼내시는 거 아니냐. 그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바라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이 일순간에 잘못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23절인데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울컥해가지고 요셉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온 거예요. 울은 이유가 뭐예요?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보니까 그래도 미운 형님들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형제 애가 느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복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털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곡물들은 판 게 아니에요. 공짜로 다 준 거예요. 공짜로 다 주고 거기다가 보태서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길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집에 갈 때까지 먹을 양식을 따로 이렇게 해서 챙겨서 준 거예요. 미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이미 요셉은 다 용서한 거예요. 다 용서한 거예요. 형님들이 가다가 고생할까 봐 따로 대서 잡수실 걸 다 마련해서 보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3장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4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총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요셉이 두 번째 형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청사에서 맞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죠. 일개 바로왕 빼놓고는 가장 높은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총리가 된 이 정도의 사람인데 자기 집으로 손님을 초청해 드린다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형님들을 받아들일 마음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을 집으로 모셔드려라. 그러고 총지기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짐승 잡아라. 그냥 조금 음식 정말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상을 벌이는 거예요. 잔치상을 벌이고 내가 12시쯤 밥 먹으러 들어갔겠다. 이분들하고 함께 밥 먹겠다. 이건 대단한 직사 대접을 하는 거죠. 복수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 43장 27절 또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안 띄워줘요? 예, 그거는 준비 안 했나 보네요. 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뭐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근황이 지금 궁금한 거죠. 형님들한테.
아주 얼굴은 큰엄하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아버지 아직도 건강하신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29절부터 30절 29절 3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자, 결론은 그래요. 요셉은 이미 형님들에게 대한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그것 때문에 이 형님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그렇게 코나로 몰까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얘기하지만 겟세마네가 많은 게 뭐예요? 포도밭이었거든요. 근데 포도밭이 많다 그러면 포도를 이렇게 포도 틀에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빼내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포도즙 틀 만드는 게 쥐어 짜는 곳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쥐어 짜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던 동네가 바로 그 포도밭이고 포도즙 틀이 있고 거기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거지요. 마치 요셉은 지금 형님들을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쥐어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고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을 고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철저한 회개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 자유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과거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만이 과거의 자기 실수와 죄악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지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동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 정말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아파하면서 통곡해야 돼요. 그 통곡이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통곡이 없는 인정은 그건 인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늘 우리가 회개할 때 동반되던 게 옷을 찢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찢는 건 옷 자체를 찢는 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찢어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고통스러운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고는 그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첫째, 지적으로 동의할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기 입으로 토해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난 잘못을 몽땅 다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받은 거예요? 몽땅 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내가 시기 질투심으로 인하여 누구를 상처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람들의 재산을 손해 만들었고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고백되지 않은 죄는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조금 겁나세요? 사실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이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 공부하기 이전에 그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고백되지 않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마틴 루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고해를 받는 신부에게 쫓아간 거예요. 아침에 머릿속에 지나간 나쁜 생각이 있으면 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해를 받는 그 신부님이, 야, 넌 좀 다 모아가지고 오든지.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왜 걱정이 되냐면 자기가 잊어버리면 못하니까, 생각났을 때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철저하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고민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의신 칭의에 대한 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개혁교회 신앙인들은 의신 칭의 한마디 딱 해놓고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 한마디 해놓고는 자기가 이 속죄하는, 회개하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확신도 없어요. 캐톨릭 신자들은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다투해요.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그러면 신부님 뭐 100번 외우라든지 뭐 변소 청소하라든지 이런 걸 주니까 그거 해놓고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그런 구체적인 과정이 없으니까 용서받았는데도 받은 확신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다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두루뭉실이로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저 정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미움은 죄, 살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 미움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시 미워하는 것은 또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런 과정을 형님들에게,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정말 그걸 계획해서 했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이 자신의 지난 허물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과정을 겪고도 사실은 49장, 50장 가보면 이 형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기 동생한테 어떻게 해요? 네. 자기 동생한테 말도 못 놓잖아요. 네.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참 그 죄책감이라는 게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훨씬 더 나은 거죠.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완벽하게 회개하도록 노력해라. 구체적으로 입으로, 지적으로 이건 저의 허물이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라. 그리고 그걸 가슴 아파하라.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까 하는 구체적인 아픈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안 지우도록 결단하라. 혀를 깨물면서 결단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렇게 혀를 깨물고 결단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 지을 가능성 있지요. 그래서 하나 더 보태는 게 뭐냐 하면, 혀를 깨물면서 결단하면서도
성령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결심만 가지고는 똑같은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철저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회개에 대하여 첫 번째 배우시고 배운 걸 그냥 앞으로는 날마다 실천하면서 참으로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그냥 쥐어짰을까?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그들의 시기심, 질투심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이 20-30년 전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형님들의 질투심 때문에 그랬지. 시기심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는 그렇게 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실 맨 처음에는 요셉이 죽을 뻔했잖아요. 유다가 나서서 에이 동생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 그냥 팔자. 그래서 목숨은 살린 거지만 실제로는 시기질투심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요. 시기질투심이 시시한 것 같지만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영적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에 그 시기질투심이 아직도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4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그냥 읽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로 음식을 줬어요. 이 5배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꼭 1배, 2배, 3배, 5배, 5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진장 많이라는 의미예요. 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만 개, 그럼 100만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에게는 요만큼 주고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이 엄청나게 많이 갔다는 거죠. 그냥 상다리가 뿌려지라고 여기다 탁 갖다 놓고. 걔는 제일 막내인데, 근데 다 형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준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먹을 만큼 많이 줬었는데 여기는 더 많이 준 거죠. 형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대답 잘하시는 형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어요.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요새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는 요만큼씩 줬는데 막내는 이만큼 줬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를 아니까 요셉이니까 자기 같은 동생이잖아요. 라헬 어머니 같은 어머니에 난 내 동생이니까 그야말로 내 동생이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였던 거죠. 요셉하고 베냐민하고는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형들이 보기에는. 형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20-30년 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죽이거나 팔아넘겼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베냐민을 또 편애하잖아요. 제가 읽지는 않아서 그런데 앞부분에 앞에도 보면 시몬, 저기 애굽의 감옥에 gat혀 있는 시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베냐민 데려가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시몬 gat혀 있는 놈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이놈 죽을까 봐 그것만 싸고 있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베냐민만 싸고 들거든요.
근데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집에서 밥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놈은 여기서도 VIP 대접받아. 집에서도 아버지는 얘만 좋아하고 세상이 여기 애굽 땅인데 왜 저놈만 저렇게 대접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조금은 그랬을 텐데 그 말씀 3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막내니까 너 많이 먹어. 그만큼 한 20, 30년 지나니까 형님들이 통이 커진 거예요. 성숙했다는 말이죠. 예, 아마 요셉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고, 형님들 이제는 시기 질투심 가지고 내가 총리 대신이 된 지금 그들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또 시기 질투심 부리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 질투심은 여인의 전유물, 남자에게도 있어요? 확실해요? 예. 남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남자에게도 시기 질투심이 있다 하는 거죠. 목사에게 있을까요? 목사에게도 있죠.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참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옆 교회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이 쫙 되는 때는 아무 해도 안 돼요. 질투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영국에 세 분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전해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고요. 그 세 분의 3대 목회자가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오늘은 이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영성의 샘, 기독교 영성의 샘이라고 하는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깨닫고 영적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북아프리카의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막의 교부들 사막에서 수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피골이 상접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죽여가면서 수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라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아주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으로 유혹을 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마귀가 살짝 나타나가지고 귀 속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야, 네 동생이 로마에서 대주교가 됐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땅을 치면서 수도 포기하고 일어서서 돌아가면서, 하나님, 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도하고 있는데 난 뭡니까? 이 시골 바닥에서. 그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자기를 수련하고 그래도 그 깊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바로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거죠. 그걸 뽑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질투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사 조금은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 파고 들어가 봐요.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누군가 미워하고 경쟁적으로 싸우는 사람 파고 들어가 보세요.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들, 예?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심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생을 절단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목사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아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밤에도 구체적으로 자기 속에 괜한 경쟁심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생각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하여 깨끗함을 얻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시기심이 있을까요? 네. 어떤 목사님이 잘하고 근데 옆에서는 자기는 아무리 해도 뒷공무니도 못 쫓아게 해갖고, 그러면 속으로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세 번째, 요셉이 형님들이 이렇게 코너로 몰아갔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아마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형들은 사실 그동안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 다 남에게 전가했던 것 같아요. 다 뭐 큰 형님이 잘못했으니까 둘째가 뭐,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자, 곡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아버지 얼굴만 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 안 주시니까 우린 못 가요. 그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기 44장 마지막 부분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0절부터 34절까지,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지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가 간절히 간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파는 함정에 들어갔잖아요. 베냐민 저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 집어넣고 범인을 잡아내서 범인은 내가 꼭 잡는다. 이게 꼼짝없이 저 베냐민이 이제는 잡혀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뭐 꼼짝없이 뭐 슬퍼하다가 죽게 생긴 거니까요. 자. 요셉이 이렇게 앞부분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진 놈은 이 베냐민 하나니까 나머진 석방 집에 가 그렇잖아요. 몇 년 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냐민 놔두고 그냥 다 가면 되는 거죠. 저는 배다른 동생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몽땅 머물러요. 다 한꺼번에 같이 베냐민하고 같이 죽겠다 그러고 그 판국에서 유다가 나와가지고 유다가 쭉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 베냐민을 베냐민이라고 안 부르고 그 아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몇 번 매 절마다 어떤 절에는 2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 막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다의 그 애정이 담긴 표현이에요. 그 아이.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내가 그 아이 대신에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저 아이는 제발 다른 형제들하고 다 아버지께로 보내소서 하고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희생의 정신.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이죠. 대속입니다. 대신 죽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래서요, 사실 창세기를 읽다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으로까지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잖아요. 대속이잖아요. 대신 죽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후로부터는 유다가 장남구실을 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후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 지파는 12지파의 맏지파가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게 되는 거죠. 자, 맏아들이냐 막내냐 넷째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장남 차남 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장남이 차남과 이후의 사람들보다 상속의 몫이 더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리더십에 대해서는 장남 차남 상관없어요. 둘째가 오히려 형님 역할을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힘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느냐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자기를 비워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란 뜻은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팔로워가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죠. 이게 뒤에 아무도 안 따라가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자기가 리더 그래놨는데 뒤에는 아무도 안 가요. 그건 리더가 아니야. 근데 그 이끄는 거는 폭력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냥 가는데 사람들이 따라 붙는 게 그게 진정한 리더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 뒤에는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밥 많이 사줘 보세요. 사람들 오나 안 오나. 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꾸 비판하고 쪼개고 그러면 다 도망가. 근데 아플 때 위로하고 두기고 힘들어할 때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추구하지 마세요. 직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 직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많다가 보면 직분은 자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돈 많다고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도 따라오는 사람 없으면 리더가 못 돼요. 네? 머리 좋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참모만 잘 돼요. 진짜 리더는 인격의 그릇이 크고 자신을 희생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뭘 가지셨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주신 적도 없으세요. 박사학위 가지셨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인생 전체를 내 주심으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하늘 밀알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난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리더가 없으면요 다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이란 죽을 사람, 기꺼이 남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몇 사람 나오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수요일 날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고요. 예, 모두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 조선에는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인물이 되면 되지 않냐. 여러분이 인물이 되십시오. 사람 없다 그러지 말고 지도자 없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국내외로 멘붕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한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져 갔고 지금 아시아적에는 거의 금융 문제가 지금 거의 폭락이고 자 이런 때에 우리 한국도 청와대 기능을 마비 상태됐으니까 정말 이 안팎이 다 멘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회만큼은 멘붕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단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하고 헌신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이 참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순결한 마음 거룩한 신앙인으로 가볍게 남은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시기 질투심까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고 또 좋은 지도자들을 바라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정말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지도자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